잠언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17절로 넘어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 듣고 있으면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솔로몬이 여러 가지 부어에서 쓰는 물건 또는 궁중에서 쓰는 물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물건 다 동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표현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수사법을 쓸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같은 말이라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표현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빨재주도 있고 지혜도 출중했고 참 관찰하는 것도 뛰어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지혜롭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늘 관찰하고 사람들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혼자 어제도 웃었고 오늘도 웃은 본문이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참, 이 말은 그런 미련함을 벗기지 말라, 안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그것을 의미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미련한 사람, 특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미련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미련을 벗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다고 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쉽지 않다라는 현실만 알려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바뀌기가 참 쉽지 않군요. 고백하잖아요. 또 뭐 자기를 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정말 바뀌지가 않는데 이게 참 어렵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기를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안 바뀝니다. 그냥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현실은 얘기하더라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 이만큼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전달해 줍니다. 오늘 여기에 가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미련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미련한 사람에는 다 모든 게 미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 미련하냐?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미련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는 구석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미래는 구석이고 또 딴 사람은 딴 사람의 미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모양과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오늘 본문의 27장에 보면은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혹은 누구와 가까이 꼭 친구라고 해서 늘 붙어 다니는 그런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회의 어떤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든 선배든 혹은 후배든 누구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라고 한번 가정해 놓고 27장에 나와 있는 친구의 관계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1장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러나 반복된 조금 각도를 달리한 표현들 제가 몇 군데를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9절, 10절, 17절, 19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5절을 먼저 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야단만 하고 꾸중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보다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6절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물론 6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악한 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같이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뜻이 떠오릅니다. 진짜 사랑은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라고. 그러나 잘못될 때는 잘못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모든 일들마다 시시콜콜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해 주는 것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마다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나쁘다, 좋다 얘기하면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자기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기되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잘못되고 있을 때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훈계도 하고 훈육도 하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지혜로운 부모의 입장입니다. 오늘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제법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멀어지는 듯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혹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는 사이라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표현과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그 면에 대하여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부터, 충성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좀 싫어하는 표정을 지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당신은 그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내 하는 것마다 다 잘했다 잘했다. 예, 어떨 때는 친구가 자기를 지지해 줘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아, 친구야, 네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누가 지지해 주나? 예, 어떨 때는 그 마음이 힘든 건 지지해 주지만 잘
잘못된 모든 것도 다 지지해달라는, 그것은 뭔가 잘못된 우정입니다. 진짜 우정은 그 사람의 아픈 것과 힘든 것, 그래서 하소연하고 넋두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친구죠. 그래, 너 그럴 수 있겠구나. 너 아플 수 있겠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우정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냐고 나중에 되어서도 다 너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우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가운데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어떤 사이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그런 우정을, 나이 차이에 막론하고 세대 차이를 막론하고 문화 차이를 막론하고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느냐 혹은 없느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대단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옳게 살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리석은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솔로몬도 어리석은 구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끄떡도 안 했습니다. 자기 말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죠. 어리 미련한 자 곡물과 함께 절구해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았다.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고집 부리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구석이 딱 있으니까 그게 아무리 절구해놓고 찌어도 안 벗겨졌던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친구가 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고요. 그 우정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부대끼죠. 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서로 사이좋게 싹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날카롭게 되겠습니까? 부대끼고 갈고 밀고 쓸고 해야 날카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정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갈등도 있고 이러한 면책도 있고 서로에게 대한 상처도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잘 갈아져서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다. 직면하지 아니하는 우정은 그냥 좋게 덮어져 있는 우정입니다. 먹을 때만 만나고 쇼핑할 때만 만나고 여행 갈 때만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불행한 가운데도 도와주고 힘든 가운데도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아플 때에 옆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우정.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오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보내는 시간 안에서 그러한 대면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어떨 때로 싸우겠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화해하면서 만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에 성숙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또 묻고 있잖아요. 거기 잘 보시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19절에도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혼자 못 비칩니다. 친구가 있어야 비칩니다. 내 주변에 우정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내가 말하면서도 깨닫고 그분의 면책이나 그분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하고만 친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잘 믿지 않습니다. 주변에 우정도 못 나누고 친구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하고만 친하다, 이런 사람은 글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할까요? 라고 저는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하고도 우정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신앙적인 상식입니다. 또 하나님하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사람과도 우정을 나눌 줄 압니다. 주님과 우정을 못 나누는 사람은 사람과도 잘 못 나누고, 사람과 잘 못 나누는 사람은 주님과도 잘 못 나눕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장은 명백하게 당신은 이 땅 위에 신앙과 인생의 조언과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워야 된다는 말이 오늘 어디에 나와 있느냐?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바꿔 얘기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너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일단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인데 무언가 나에게 아픈 말을 해줄 때에는 배고픈 마음으로 쓴 것도 달게 받아서 먹으라. 일단은 받으라.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나중에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 앞에서 뱉어내지 말고 튕겨내지 말고 너나 잘 사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제가 잘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렇게 남에게 비칠 수 있겠구나. 아까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춰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행동이 남의 마음에 비추는 걸 보고 내 행동이 저런 것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행동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5절, 6절, 7절, 제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9절, 10절, 또 언급했던 17절, 19절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이 각도에서 얘기하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서로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 약간의 부정적인 면을 다 종합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정이란 뭘까? 어제 제가 뉴욕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참 창피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기도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별로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내가 잘 못했다. 거봐.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니 내가 힘들잖아. 물론 웃으면서 한 얘기였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니 참 부끄럽다. 한편으로 어제 그 친구의 전화가 뜬금없이 그냥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 있냐고 전화 온 것입니다. 너 잘 지내냐? 건강하냐? 집안에 어려운 일 없냐? 이렇게 가끔 뜬금없이 전화를 하는 친구예요. 전화를 받고 나서 제 마음에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좋은 친구들 놓치지 말고 우정을 나누고 세대를 막론하고 또는 성격 차이를 막론하고 여러 걸 떠나서 여러분 곁에서 정말 같이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정을 나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과 나누는 우정입니다.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멋진 축복이고 선물로 알고 오늘 하루도 그 우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우정을 발전시킬 길이 뭘까? 또 그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시고 그런 귀한 우정이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정을 나눠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주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숙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사오니 그 우정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과의 우정 또는 나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해 준 사람과의 우정을 나누면서 발전시켜 가면서 이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